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짧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아니 한 번 이상 여러분들이 다 들어봄직한 비유시죠? 여러분은 이 비유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뭐 짧게 읽으시면 금방 읽을 수 있는 짧은 비유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밭에서 반짝거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게 웬걸? 엄청난 보화가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은 그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할 행동입니까? 최소한의 도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야죠. 아니면 그 밭 주인에게라도 말해서 내가 이걸 봤습니다. 이게 올바른 조치를 취하십시오라고 해야죠. 그 밭의 소유 그분께 아니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위를 둘러보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는가 살펴본 뒤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곱게 덮어놔서 그 밭 주인에게 가요. 그리고 보화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그 밭만 시세에 딱 맞게 밭만 딱 구입해서 거기에 감춰진 보화는 꿀꺽 삼켰다. 어때? 횡재했지? 뭐 주님이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현행 법으로도 이러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주님이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뭐 이런 것에 비근한 예로 1867년 국고가 바닥난 러시아, 예전에 소련 정부가 알래스카를 헐값에 내놨죠. 눈밖에 덮여있지 않은 그 땅을, 아무도 쓰지 않는 그냥 쓸모없는 땅을 미국이 사들입니다. 뭐 군사적인 목적으로 샀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여론이 매서웠어요. 도대체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쓸모없는 땅을 사들이냐? 그런데 그 알래스카에서 천연가스와 석유가 터져 나왔어요. 봐라, 이런 비유다. 겉으로만 보이는 이 땅, 이것을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묻혀져 있는 자원과 가능성, 이 땅이 얼마나 올라갈지 앞을 내다보는 워렌 버핏과 같은 눈을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부동산 투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을 어떻게 하면 증식시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문맥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문맥이 무엇을 따라 내려왔는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하는 정말 돈, 황금 뭐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성경 본문은 분명히 보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3장 44절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화가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화가 뭐라고요? 금덩어리 아닙니다. 뭐라고요? 천국이요. 천국은 천국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 천국의 성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부터 쭉 내러티브를 가지고 천국에 대하여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천국은 뭐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다스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순종으로 열매 맺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어도 사람은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게 구약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영을 주어 새 마음으로 바꿔놓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함께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행하시는 그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겨자씨 같은 이 변화, 이 씨가 심기는데 이 씨 안에는 영, 생명이 있죠. 이 씨가 내 마음에 심기면 그때부터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가 뭐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귀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풍조와 세상 권세에 잡은 자를 쫓아 따르는 그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우리 안에 세상 트렌드, 세상 유행과 권세, 권력, 돈과 권력을 쫓아서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전복시키고 뒤엎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귀신과 같이 세상을 정욕을 쫓아서 전속력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을 박살내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비밀은요, 내가 그전에 갖고 있던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가시밭의 비유처럼 세상 정욕과 또 재리의 유혹에 의해서 말씀으로 결실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박살나고 결박하시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은 이 보배에 관하여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보배가 이르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가 진동하고 이것이 다 뒤집어 엎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전까지 믿고 있던 세계관이 완전히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가 임한 거예요. 이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성전이 어디예요? 너희 안에 성전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배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이 보배를 보배로 여기지 않죠. 자기가 그전까지 붙들고 있던 정말 사랑에 맞지 않았던 내가 박살나고 내가 붙들고 있던 세상, 세계관, 가치관이 전복되는 일을 누가 달가워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무엇이나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버려버리는 거예요. 보배는 무슨 보배?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한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는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보배로 감지가 돼요. 보화로 감지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화가 아니라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보배는요, 우리에게는 보배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입니다. 이 사람이 가다가 밭에서 보화를 보았어요. 밭은 세상이고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에게는 보배로 보였지만,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삶이 보배로 보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거치고 또 거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을 달가워하십니까? 내가 부인되고 세상 가치관이 부인되는 것, 나아가 박살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원함이 다 재단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돌짝밭이에요. 저기다가 뭘 심어요? 저 바위를 언제 다 치웁니까? 저 바위 가득한 밭을 무슨 가치로 여기겠어요? 버려진 땅이었던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술사학자인 유흥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1권 머릿말에다가 쓴 말인데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가치 없는 옛날 물건, 버려진 물건일지 모르지만 그 가치, 그 안에 담겨있는 스토리, 그것을 알고 나면 그것이 국가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보면 그냥 그저 옛날 절간, 옛날 성, 아무 의미 없는 돌덩이들, 이것에 불과하지만 알고 보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조선 정조 때 유한준이라는 문장가가 남긴 명언을 바탕으로 만든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만 안 읽히는 거 아니죠? 몇몇 분 읽고 계세요. 무섭습니다. 네, 제가 음가를 달아왔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지즉 위진에 애즉 위진간 간즉 축지 이비도 축야. 자, 마음에 와닿으시죠? 그래서 뜻도 갖고 왔습니다. 뜻은 뭐예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비로소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알게 되냐면, 사랑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바라보면 그것에 관하여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비로소 내가 그전에 보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것은 그 전에 내가 봤던 것과 같지 않습니다. 비록 비단 문화재나 예술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색에 대하여 연구하신 분들은 이 색에 담겨있는 비밀과 철학에 관해서 알아요. 한낱 자동차라고 할지 모르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자동차에 대해서 경외감을 품게 됩니다. 한낱 새소리라고 들리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갔던 새소리, 그러나 새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새소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보는 얼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이것은 동양의 어떤 사상뿐만 아니라 지금의 뇌과학 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요. 이 연구를 하고 있는 로버트 와일리라는 교수는 사이언스 얼럿이라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문 지식을 갖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은 어떠한 사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사안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지금 지구가 왜 이런 모양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지금 정치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올바른 지식을 가졌을 때. 그러나
반대의 이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을 때는요, 이 잘못된 선지식은 여러분들이 진짜 보아야 할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봐야 될 이 현실을 잘못된 지식으로 보게 되면 왜곡되고 굴절되게 보입니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 지식, 편향된 지식을 갖게 되면 세상에 꼭 그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지식은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을 옳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눈이 되어버려요. 가로막고 안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 눈에 맺히는 모든 상은 비진리로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배, 이 가치가 심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세상을 봐도 진리로 바라봅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영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요. 성경 안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사람 이야기고 세상을 봐도 사람 이야기로 보여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무엇에 관한 기록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행하는 일이나 사람의 위대함, 와, 다윗을 봐라, 모세를 봐라, 솔로몬을 봐라, 본받자 잘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이에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 영생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문제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유일한 소망과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 빛이 어둠에 비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왜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무리 말해도 관심조차 없어요. 그냥 육체를 배불리는 떡을 주십시오.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뭐 하나님 나라와 영생 그따위 그런 관심 없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고 입고 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조차 없어요. 이들이 매사에 관심이 없을까요? 먹고 입고 자고 쓰는 물건에는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이분들은 나아가서 드라마 한 편만 봐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생에 관해서는 일체의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극 15분이라는 게 있어요. 15분짜리 연극이에요. 이 연극이 시작되면 잘생긴 남자 배우 하나가 관객석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육, 얼굴, 뭐 어디 하나. 이런 외국 배우가 나오니까 아무런 공감을 못 사시는 것 같아서 또 준비해 왔습니다.
누구죠? 김차욱 아니고 지창욱. 지금 가장 핫하고 잘 나가는 배우 지창욱입니다. 이 배우가 무대 중앙에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관객석에서 여자들의 환호와 갈채가 쏟아져요. 우와! 내가 이 돈 주고 저 사람을 보다니. 잘 왔네. 15분이 어디야? 그랬더니 남자 관객들은 어때요? 한숨, 그리고 탄식, 불화, 후회, 절망의 소리가. 괜히 왔다. 내가 기껏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러 왔는데 여자친구가 나를 안 바라보고 큰일 났네. 저 15분을 어떻게 견디지? 이 배우가 자기를 소개해요. 저는 30세 청년입니다. 우와! 저는 막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자들이 야, 껍데기만 좋은 게 아니라 알맹이도 꽉 찼네. 너무 좋아요. 이 청년이 얘기를 해요. 얼마 전 제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관객들이 빗장을 열고 그렇지, 응원하고 이제 후원하고 그렇지 잘 되길 바란다. 여자들은 깨져라 뭐 이러고 있겠죠. 프로포즈를 약속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오는 중간에 갑자기 심장에 강한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내 좋은 꽃길만 걷던 이 사람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시간까지 합쳐서 제게 남은 시간은 이제 15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게 특별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저한테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마지막 최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의 가장 소중한 15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째깍 15분, 14분, 13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이 배우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때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일까요? 이 배우의 삼촌이 억만장자예요. 집안도 좋아요. 근데 이 삼촌이 갑자기 먼저 죽은 거예요. 이 많은 재산이 상속이 이 청년에게 떨어졌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3분, 12분, 11분 남았어요. 재산이 별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좀 있다가 또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무슨 전화일까요? 이 청년이 낸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는데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9분, 8분, 7분 남았어요. 이 청년은 7분 후면 죽습니다. 이 박사, 이 학계에 큰 영향력을 미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전화 한 통이 또 왔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여자친구의 부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사위로 부르겠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너무 좋은 소식이죠.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이제 결혼해서 함께 살 날만 기다리면 좋겠지만 이제 이 청년에게 남은 것은 5분, 4분, 3분 남았어요. 청년이 갑자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떨고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람들에 대해 구걸하기 시작해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누가 저를 살려주실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심장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거기서 죽어요. 이 죽은 청년에게 억만장자의 엄청난 유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숨이 멈춰버린 이 청년에게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고 박사학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기다렸던 전화 한 통은 생명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세상은 아무리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던져줘도 이 생명에 관한 소식을 던져주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오직 돈과 명예, 인기, 사랑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뭐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읽고 깨닫는데 무엇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고 싶은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어요.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게 아버지와 그 아들의 소원이었어요. 이것을 따라서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들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인정과 명예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겼을 때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자아와 세계관이 박살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곧 죽을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15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의미 없어요. 우리는 영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굿뉴스, 오직 유일한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100년 남짓된 인생 중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영벌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요,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우리의 복음은 그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겼어요. 그런데 이 영접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어떠한 권세를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살고자 붙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이 생명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독생자, 유일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 나를 아들로 삼으신다니. 여러분, 중동에 가면 IS라는 테러 집단이 있는데요. 그 지역의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자식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자식을 버리고 헐값에 팔아버려요. 이 아이들을 IS 테러 집단이 데려가서 무엇을 시키냐면 여자들은 성착취, 성매매를 시켜요. 남자아이들은요, 이런
같은 이런 이상한 것들 막 물건 팔아가지고 1달러 1달러 물건 판매를 시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오면 배고픈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식과 함께 마약을 투여해요. 밥 먹을 것은 요만큼, 그리고 마약을 줘요. 마약을 맞으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밤새 축제 즐깁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다음날 또 일을 해요. 이게 반복이 되면요 아이들 족쇄 안 채워도 돼요. 안 도망가요. 얘가 부모도 버린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누가 이 아이들을 받아줘요? 이 아이들은 마약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다른 데 가면 마약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돈도 없고 마약도 없고 사는 즐거움이 없는데 IS 테러 집단들은 이 아이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도망을 안 가요. 자기 시키는 것 목숨 바쳐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어느 날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왔어요.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가진 사랑 많은 부모님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입양을 합니다. 입양 통지서가 그 아이에게 왔어요. 엄청난 거액을 지불해야만 돼요. 테러 집단의 아이니까 비밀이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평생 줄 수 있는 이득보다 큰 돈을 줘서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주십시오. 거래가 성사가 됐어요. 통지서를 받아두고 이 아이는 기쁠까요? 처음엔 뭔지 몰라요. 아니 나름 그것도 미운 정도 정이라고 이상한 삼촌들이 매일마다 껌 먹을 것 좀 주고 단 거 좀 주고 마약 줬어요. 그래서 여기 지내는 친구들하고 우정도 있습니다. 서로 여기 아는 사람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 생전 모르는 낯선 땅에 가서 낯선 사람이랑 살라고 하니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올바른 부모 밑에서 올바로 교육받고 올바로 살아보니 점점 내 안에 있던 마약의 중독 증세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즐거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던 이 아이가 비로소 무엇이 사는 것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그전으로 돌아갈까요?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게 주신 이 은혜 같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뭔데 땅 끝에 살더 있던 버려진 고아를 데려다가 키우시고 먹이시고 이쁘시고 올바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까? 이 아이는 비로소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처음에 복음이 떨어졌을 때 별로 달갑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거 놓으라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마음이 달갑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 별로 관심 없어요. 자극적이고 재밌고 세상 뒤집어지는 재미를 맛본 이 아이들은 그런 즐거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점점점 느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겨자씨처럼 신겨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뒤바꿔 놓기 시작합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진주 장사의 비유입니다. 본문 13장 45절에서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분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 가서 자기의 흙을 닦아라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게 앞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릅니다. 여기서의 천국은 뭐죠? 진주가 아닙니다. 천국은 뭐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것을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의 비유에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장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극히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진주가 어떤 보석입니까? 진주는 원래 모래입니다. 모래인데 조개 안에 들어가면 이 조개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해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모래 한 알. 이것이 오랫동안 통증을 갖고 품고 있으면 이것이 진주라는 보석으로 바뀝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겨자씨 같이 심겨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우리를 부인하게 하고 고난과 십자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이 자를 주님은 뭐라고 보냐면 극히 좋은 진주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백성 하나를 얻기 위하여 주님은 무엇을?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산다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포기하신 게 뭐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하늘 보좌 다 버리고 나 같은 죄인 버려진 고아 하나를 얻기 위하여 지불하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자기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공짜입니까? 복음이 공짜예요? 헐값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 버려진 고아 하나를 얻기 위하여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내가 너를 찾으러 죄인 하나를 찾기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을 버려진, 아니 길을 잃은 탕자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잃었던 아들을 내가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100년 남짓 평생을 모은 돈을 지불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죠? 네가 할 수 없으니 내가 다 지불할게. 주님이 하나님께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앞의 비유를 다시 돌아가면요, 이 보화에 감추인 밭을 산 사람이요, 이 보화를 사지 않고 그 감추인 밭을 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화가 있으면 그 보화만 돈으로 주고 사면 되지, 이 보화가 묻혀진 밭을 왜 사죠? 여러분, 여기까지 아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감춰진 보화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지불하신 구속 사역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나를 값을 주고 사신 사건이에요. 이 메시지, 이 스토리, 이것을 하나를 얻기 위하여 그것이 담겨 있는 세상 전체를 사들인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밭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돌짝밭, 가시밭,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살이, 아무런 가치, 살 가치조차 없어요. 뭐하러 이 세상 사나? 이렇게 힘든 세상 뭐하러 사나? 이게 바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진주장사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 의지가 담겨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이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 작정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 메시지를 증언하는 일이 가치 없는 일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겉에 껍데기만 보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그 껍데기 속에 숨겨져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전선이 있습니다. 이 전선은요, 두꺼운 피복으로 감싸져 있어요. 이 안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껍데기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기만 겉에 봤을 때는 이게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전기가 공장에 어떤 큰 물건에 연결되거나 아니면 어떤 만들어진 것들에 연결이 되면요, 그러면 전기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전기가 통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만드시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는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 거대한 기계뿐만 아니라 정말 정밀한 기계, 세밀한 기계 장치들도 다 무엇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에 있는 고철 덩어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기가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는 이 작동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육체 속에 있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 작동 원리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이 원리로 일하는 사람들은 내 한계에 갇혀 있지 않아요.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크시기 때문에 그 큰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소망하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힘있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정령 붙들리라. 이거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듯 이 영이 역사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 생각과 제 믿음과 제 소망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아니라 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삼손이 아니라 삼손을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 통치와 경륜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무언가 세상 것을 좀 잃었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좀 떠났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전까지 붙들고 있던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보화가 진짜 보화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였죠. 그러니 이 역사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손을 떼신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영향력이 여전히 미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그 위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저를 빼내셨어요. 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사단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느냐? 이 모순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내 행함의 의로운 바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부인되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의만 믿음으로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이전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들 다 삭제, 못한 일만, 잘한 일은 다 기억하시고 잘못된 일만 삭제하셨을까요? 인간의 의로움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삭제, 그리고 무엇만, 예수께서 행하신 의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모순을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차별 없는 은혜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세상의 논리 이론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꺼내 오실 때, 세간을 강탈하실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악한 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고 뉴스에 나지 않지만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경륜대로 모든 세계가 직선적으로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전까지는 알지도 인정하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장 중요한 나라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본향이에요. 이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드러날 것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스림이 없던 세상은요, 우연의 연속이었어요. 인간의 욕망 그리고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스스로 키워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의 수, 우연에 다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대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돌밭과 가시밭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밭을 사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을 값으로 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고난 가운데 의미를 찾아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의미를 찾습니다. 이 조개가 그 안에 모래를 품었을 때 진주가 되는 것처럼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 의미 있게 고난을 품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가치 있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진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해도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슬픔을 통하여 주님께서 빚어나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것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떠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에서 멈추지 않고 간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약본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껍데기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렷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그 삶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